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요한 1서 5장 13절 14절까지 13절을 함께 읽고요, 14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13절 읽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3절 들어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늘 외우셨을 가능성도 있을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수요 예배에 모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야 우리 사역자 그리고 장로님 한두 분 계시죠? 나머지는 다 영상 앞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송 함께 부르시고 여러분과 말씀을 2020년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사장 찬양은 우리에게 정결함 그리고 주님 앞에 깨끗하여짐,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됨,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게 구원의 메시지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놓은 254장 찬양이죠.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려보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의 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2020년 이제 하루 그리고 몇 시간 정도 남았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일, 이게 우리의 믿음에 마땅한 일일 거라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를 때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없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절 가사만 함께 부르고 말씀 나눕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성경은 참 놀라운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수많은 장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40명의 저자가 함께 모여 글을 쓴 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장소를 기억해내고 인물들을 생각해내어서 2,900명이 넘는 인명과 1,500개가 넘는 지명들이 이 속에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둘씩 다 연결되어 그렇게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주제가 어쩌면 전부 다 한결같은지, 그 메시지가 전부 다 한 곳을 향하여 모여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오늘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쓰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라는 게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이 주어진다. 그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적어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잡더니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점점 더 집중되어 가다가 그분의 나심과 그분의 일생과 그를 뒤따르던 사람들의 수많은 영적 기록들을 함께 담아서 지금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에게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청년하게 밝혀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이죠. 지어낸 소설이 아니거든요. 짜맞춘 얘기도 아니거든요. 입을 맞춰서 이렇게 쓰자고 말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진짜 이루어졌던 것들을 적어 놓은 거죠. 우리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 전체를 그려본 거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은 성경 얘기를 하면 그냥 종교적인 내용일 거라고만 생각하는지, 종교적으로 그렇게 쓴 걸 거라고, 종교적인 심성을 길러내기 위하여, 어떤 괜한 영적인 감동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지어내듯 써낸 걸 거라고 생각해가면서 그냥 쓴 거라고 그렇게 자꾸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모를수록, 신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모를수록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야,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지.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의 그때부터 하나 둘씩 그들의 본국으로 보낸 바사왕의 첫 번 왕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바사왕의 고레스라는 원년에 그가 하나 둘씩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땅에 보냈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랬을까?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 박물관에 이 고레스 왕 때의 원통 비문이 있답니다. 원통 비문이니까 원통 형태로 생긴 이런 비석도 아닌 그런 것들에 글을 적어 놓은 겁니다. 비문에다가. 고레스 왕입니다. 뭐라고 적혔느냐 하면 제가 일단 읽어놓고 가죠. 나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요. 나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신들의 형상들을 그들의 장소로 되돌려 보냈으며, 그랬어요.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신들 누구였을까요? 누구의 신의 형상이었을까요? 각자의 나라들의 형상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 여호와 그 신을 모시고 있었던, 형상이 있었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형상들이 제자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고레스 왕은 모든 점령국을 그들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속국으로 삼으려고 했던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곳이라는 것은 그들의 장소로 되돌려보낸 그곳에서,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도록 허용했다. 또 주민들은 모두 모아 그들의 거주지로 돌려보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비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죠. 그냥 성경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되돌아가라고 말했다는 그 얘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혹은 사건마다 그 속에서 역사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아수르 왕이 조공을 받았다는 기록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부조를 보면 그게 상형 문자가 적혀져 있는데 그 상형 문자에 우리는 오므리의 아들 예후로부터 금과 은 등의 많은 조공물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조에 예후가 엎드려서 아수르 왕에게 절하는 장면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늘 아쉬운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 그냥 우리는 신앙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런 겁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를 담은 거지 그냥 작가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저자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 둘씩 담아 놓은 거죠.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신약 시대로 넘어가려면 역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구약으로 조금 넘어가면서 오늘 신약으로 넘어갈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신구약 중간기가 있다, 중간사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신약과 구약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 그 중간기라 그럽니다. 그게 약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이 한 BC 420년경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가 만일 원년으로 본다면 영년이라고 그러십시다. 뭐 그 근처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420년 혹은 40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된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멈춰버린 신앙의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400년의 세월을 지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더불어
드디어 신앙의 모습이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얘기가 신약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까지 오는 이야기를 조금 구약의 역사와 함께 보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서 속에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다시 말하면 통일 왕국 시대 이전에는 사사들 다 기억하시죠? 그들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드디어 왕정 시대가 되면, 그때부터 드디어 수많은 제국들, 물론 이미 사사 시대부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외국의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고통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미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제국들이 가장 우리가 기억나는 제국들이 드디어 우리는 아수르라는 제국이라 그랬습니다. 아수르,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죠. 이 제국은 적어도 700년가량 존재했으니까 굉장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국가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다고요?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국가요. 이 아수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이게 BC 722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수르는 BC 700년대까지는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700년 정도를 다스렸다니까 적어도 되돌아가면 BC 1300~400년 때부터 이미 그 제국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게 몇 년이었냐 하면 BC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612년부터 바벨론 제국이 흥왕하면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어느 나라를 무너뜨리죠? 남쪽 유다를 무너뜨립니다. 남유다. 그게 몇 년이라 그랬죠? BC 586년이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근데 들으신 바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여호야김이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세 왕 시대부터 이미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이 여호야김 시대에 606년 BC 606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는 이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는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가 포로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고 드디어 바벨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그가 페르시아에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에 무너진 것이 페르시아는 우리 바사라 그러죠. 바사라는 왕국 제국, 이거는 페르시아 그죠? 퍼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합니다. 이때가 BC 536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에 드디어 고레스 왕에 의하여 본토로 되돌아오게 됐다 그랬죠. 자, 바사 제국이 536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고레스 왕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본토로 보내는 겁니다. 536년 BC 536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바사 시대가 시작되면서 고레스 왕이 되돌려 보내죠. 영어는 사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키루스 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사이러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상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레스라고 말하지만 비슷하죠. 뭐 고레스, 키로스, 뭐 그죠? 그래서 이 왕에 의하여 드디어 본국으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606년부터 536년 되돌아갈 때까지 70년 포로 생활이었다.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사 제국이 어느 나라에 드디어 멸망하느냐 하면 헬라 그리스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이 그리스는 누가 등장함으로 시작되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마게도냐, 뭐 그리스까지 다 포함한 때입니다.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루스라는 왕. 그래서 그가 점령하는 곳마다 이름을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계속 짓습니다.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강북 알렉산드리아, 강남 알렉산드리아, 어디 알렉산드리아, 계속 그렇게 이름을 지어갑니다. 그만큼 해서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322년 혹은 뭐 321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자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헬라 제국 시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알렉산더 대왕만큼 탁월한 왕이 등장하지 못하고 후계자가 명백하게 정해지지 않자 그때부터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헬라 제국이 네 왕조로 나누어집니다. 뭐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다 나중에 역사책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 성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곧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신구약 중간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BC 400년경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20년, 20년 정도의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미 300년대로 들어왔다는 것은 암흑기라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기에 들어왔다는 것은 또다시 성경과 연결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322년에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드디어 그리스 헬라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가 죽고 난 사후에 네 왕조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프톨레미우스 혹은 프톨레미 혹은 프톨레미우스 하나고요. 그 다음에 셀류쿠스입니다. 다 역사성 등장합니다. 이 셀류쿠스는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왕조에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왕조입니다. 이 왕조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왕조의 등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왕조가 마지막에 세 번째가 리키미우스 왕제입니다. 마지막 왕조는 카산드로 혹은 카산드로스 왕조입니다. 요 네 왕조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서 점점 더 이제 각 왕조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땅을, 자 이제 여기는 조금 지워서 다시 한번 역사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게 지금 이쪽 땅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이렇게 있는 것이 홍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갑니다. 이쪽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지나서 이쪽으로 쭉 넘어가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아시죠? 여기가 터키 지역이잖아요. 터키 지역에 유럽으로 넘어가면 이쪽이 뭐가 있느냐면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그리스가 있었죠. 그리고 넘어가면 이탈리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게 요 땅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 근처에 오면 드로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환상을 보고 건너가잖아요. 거기에 가서 유럽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빌립보였다고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여러분 어쨌거나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요걸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저기 이미 보여졌네요. 그래서 이 땅 전체를 전부 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한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왕조로 나누어지잖아요. 그 나누어져서 땅을 하나씩 분배를 하듯이 받습니다. 그 중에 이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이 프톨레미우스입니다. 혹은 톨레미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 땅 이 전체를 셀류쿠스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땅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전부 다 그게 뭐냐면 저기 여기 이 약간 분홍색 빛이요. 분홍색 빛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면 그 저기 카산드로스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파란 쪽이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리키미우스가 차지합니다. 어쨌거나 요것들은 접어두고 이 셀류쿠스 왕조가 가장 컸었죠. 이들이 땅을 나눠서 차지하면서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는 저 이집트 쪽에 그 땅이 계속 탐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대로 나일강 쪽에 워낙 비옥한 땅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프톨레미우스가 차지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빼앗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셀류쿠스 왕족이 이 프톨레미우스를 점령하게 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려고 보면 언제나 걸리는 땅이 어딘가요? 요게 무슨 땅인가요? 요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지금 톨레미 제국이 갖고 있었던 땅이 이집트 땅이지만 그 위까지만 올라오면 바로 여기가 사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요단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역을 전부 다 톨레미 왕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저절로 이스라엘과 자꾸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 정도 하시고 지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나오는 거죠. 제국이 등장을 하잖아요. 해서 아까 중요한 두 개만 얘기를 하죠. 프톨레미우스와 셀류쿠스요. 두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주로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셀류쿠스 쪽이 드디어 프톨레미우스 땅을 빼앗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연결이 자꾸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우스 때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서는 이 프톨레미우스는 신앙의 어떤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셀류쿠스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이 셀류쿠스가 그 땅이 헬라화하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헬라화하기 위하여 그리스 문명을 계속 집어넣기 위하여 그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방 신들을 자꾸 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드디어 이 유대인들 중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 그 제사장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들 우상에게다가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말하자면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어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셀류쿠스 왕족들 혹은 귀족들이 관리들이 와가지고 요청하고 막 그럴 때 드디어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반란이 시작됩니다. 그때 반란의 주도자가 누구였냐면 마따디아의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마카비. 그죠? 이 마카비가 드디어 유대인들을 모아다가 함께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겨서 드디어 성전을 다시 되찾는 겁니다. 이 셀류쿠스족이 BC 63년부터 BC 176년부터 지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한 170년경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물을 우상에게 드리라. 그래서 167년경에 드디어 전쟁을 하는 겁니다. 뭐 전쟁이라 그래야 될까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싸워서 3년간의 전투에 마침내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완전히 탈환해서 성전을 정화하죠. 왜냐하면 이방신들 들어온 거 다 쫓아내고 그래서 성전을 정한 164년입니다. 중요한 때죠. 그래서 이때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거기다 불을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기념한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아마 10장에 있을 겁니다. 10장에 가면 수전절을 지킵니다. 수전절이 뭐냐면 지킬 숫자. 성전할 때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잘 보수하거나 잘 지켜낸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때가 되면,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달력으로 하면 12월쯤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쯤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에 가면 하누카라고, 그래서 이 수전절이 하누카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성전에 불을 막 밝혔거든요.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 그러면서 막 온 데다 막 불을 켜놨습니다. 촛대 같은 데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있었던 그걸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말하자면 승리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되찾아오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래서 이제 마카비 이 왕조라 그러기는 그렇지만 마카비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가 BC 63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왜 63년까지라 그러냐면 63년에 드디어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죠. 사실 63년에 무너뜨린 것은 아니에요. 헬라 제국은 이미 로마에게 무너진 때가 BC 148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148년, 150년 때 이미 헬라 제국은 완전히 로마에게 무너집니다. 그때 전쟁이 여러분 역사에 제일 중요한 게 마게도니아 전투입니다. 마게도니아 전투에서 헬라와 로마가 붙습니다. 붙어서 로마가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땅을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리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때 BC 63년에 드디어 164년에 이 마카비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왕조가 63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카비 왕조 왕조라 제가 말하는 게 그런데 하여간 마카비 왕조 말을 하여간 마카비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63년도에 드디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면서 끝이 나버립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거의 BC 63년까지 왔으니까 유대인들이 폼페이우스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진 그때까지. 자, 그러면 거의 우리는 예수님 당시까지 옵니다. 마카비의 혁명이죠. 마카비 혁명으로 인하여
마카비 왕조, 이때 사실은 누구였냐면 시몬이 하스몬 왕조를, 이제는 왕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왕조를 이어갑니다. 마카비 뒤이어서. 마카비는 이제 죽고요.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시몬이 등장하면서 시몬이 이 전체 마카비 왕조를 사로잡아서 하스몬 왕조를 열어갑니다. 이 하스몬 왕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BC 63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C 164년에 수전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이때까지 이렇게 63년까지 되어오다가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하여 점령이 되면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드디어 유다 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 제국 하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일단 제가 오늘 여기까지 역사를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했어요. 먼저는 뭐 요 정도까지 이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수님 당시까지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BC 63년이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올리면 60년 정도가 남아 있죠. 그러면서 로마의 이제 폼페이우스가 계속 이제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폼페이우스 이후에 누가 등장하면 시저요, 카이사르가 등장하죠. 카이사르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나요?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죠. 옥타비아누스 등장하고 난 다음에 누구 등장하죠? 안티오쿠스가 등장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아구스투스라고 자기가 이름 지었던 것, 그 진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폼페이우스, 시저 다음에 안티오쿠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때 그 안티오쿠스가 등장한 그때쯤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가 로마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둘씩 이제 지방을 이제 이렇게 다스리는 분봉왕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분봉왕,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 다스리는 사람, 그걸 분봉왕. 또 뭐 이쪽에 뭐 수리아 지역에 다니는 분봉왕, 이런 식으로 이게 배치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게 된 왕이 헤롯 대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때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오늘 이제 신구약 중간기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의 과정 속에 계속 역사는 이어져 왔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전 같으면 그 범죄한 북이스라엘도 있을 때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이죠. 남쪽 유다의 미가를 통해서든지 혹은 이사야를 통해서든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데 멈추어버린 시대였다고요. 그 멈추어진 시대에 계속해서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지나오면, 조금만 지나면 시저가, 카이사르가 등장을 하고, 아시는 바대로 브루투스가 등장해 시저를 죽이고,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옥타비아누스가 오는데, 이 안티오쿠스 그때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하고, 그 헤롯 대왕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얘기까지 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이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의미를 조금만 나누고 말씀을 정돈을 하죠.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서 기록이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서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해사본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사해사본.
그 사해 사본, 그리고 헬라 시대 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성경이 번역이 된 겁니다. 그걸 우리는 70인역이라 그럽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 헬라어로 70인역이 번역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사해 사본이 그곳에서 등장하면서 진짜 이제껏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를 들자면 뭐 있었다고 얘기하고 이게 뭐 지어낸 얘기 같았는데, 나중에 사해 사본을 찾고 나니까 그 성경의 이야기가 그 사해 사본 안에, 그 쿰난 동굴 안에 다 들어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둘 사람을 통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기록에 남기면서 그들이 살았던 그 삶, 그리고 어떻게 된 셈인지 그 헬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구약을 헬라어로 다 번역해낸 그 70인역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암흑 속에서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에 암흑기가 있잖아요. 그 암흑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에게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누군가를 통하여 계속 일하시면서 언제인가는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메시아가 등장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 시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거죠. 그래서 신앙은 멈추고 있는 듯하지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듯하지만, 암흑 속에 잠긴 듯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오지도 못해요. 열심을 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몇몇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을 통하여 더 뜨거운 열심이 막 생겨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지는 거예요. 분출하는 거죠.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게 신구약 중간기의 핵심이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월 달로 넘어가서 신약 시대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하죠. 오늘 여러분 또 애 많이 쓰셨어요? 역사이가 너무 복잡했는데 그리 너무 복잡하긴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바벨론은 다시 바사에게 멸망을 하고, 바사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헬라 제국 때 사실은 헬라가 멸망당하면서 로마에 완전히 멸망당한 그때에도 헬라가 지배를 할 때 드디어 이 마카비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어떤 살아남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 시대에 온다. 그 정도까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애쓰셨어요? 저와 아마 너무 복잡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전체 그림이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성경 전체를 읽으실 때 훨씬 쉬워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신약 복음서와 사도행전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힘드신 강의 들으시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암흑기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거니까, 그때까지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때때로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때때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암흑 같은 시기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셔서 말씀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다가 마침내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을 움직이셔서 꿈틀거리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달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